우리 의의 제사를 드리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본시의 역사적 배경은 시편 3편과 동일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했을 때 피한 상태에서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실 것에 대해 강한 확신을 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교만히 행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복음은 축복과 심판, 구원과 심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양면의 날이에요.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받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요즘 코로나가 갑자기 급증하는데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재앙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럼에도 한류는 K 콘텐츠는 뜨고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문 열렸을 때 몰려오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지간히 많이 나갔어요. 많은 선교에 문을 열었어요. 이제는 몰려올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와중에 좀 신기한 것들이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스포츠 중에 요즘 또 뭐가 뜨는 줄 아세요? 양궁은 옛날부터 떴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씨름이 또 뜨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중요한 대회를 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일본의 스모나 이런 걸 보면 무조건 등치 키워서 밀어내거나 넘어뜨리면 이기는 게 스모지만 씨름은 이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와서 재경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씨름 동영상이 많이 유출이 됐나 봐요. 요즘 씨름 선수들이 체급별로 하니까 아주 몸도 빵빵하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딱 씨름하는 걸 이제 해외 유튜버들이 홍보를 했나 봐요. 요즘 또 씨름이 유럽이고 어디로 뜨고 있다네요. 그런가 하면 한국에 오면은 가장 들러봐야 될 곳 관광 명소 1위 어딘 줄 아세요? 예? 여수요. 전국에 쫙 깔려 있어요. 관광 명소 1위가. 예. 고속도로 휴게소. 요즘에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우리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지역 명산 특산품도 있지, 식당도 그 지역에 아주 괜찮은.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깜짝 놀라요. 이제는 화장실이 약간 문화공간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화장실 하니까 아닌데요. 우리 한국에 살다가 해외 나가면 제일 심각한 게 화장실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래도 있는 게 화장실이고 깨끗하고 우리 아이들까지 쓸 수 있는 화장실이 한국은 어디 가나. 외국 가면요. 별로 청결하지도 않은데 돈 받는 데도 많고 많이 있지도 않고.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냄새가 나도 화장실이 거의 없대요. 지하철에 화장실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거기다가 요즘에 뜨고 있는 장소가 또 특히 서울에 스마트 쉘터라고. 권사님 아세요? 스마트 쉘터? 서울 사람 된 지 오래됐네. 버스 정류장. 거기가 요즘 완전히 문화공간으로 너무너무 멋있게 난방, 에어컨에다가 스마트 쉘터라 그래가지고 서울에 한 10군데 정도 지금 설치를 했는데 너무 끝내준다네요. 외국인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거기다가 K푸드. 이전에는 삼겹살, 치킨, 김밥이었다면 요즘은 국밥. 이제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것들을 외국인들이 이제 찾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친구들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는 음식 한 가지가 있어요. 청국장 아니에요. 물론 청국장 굳이 권하진 않지. 장어. 왜 장어일까요? 비싸요. 괜히 장어 얘기하면 사줘야 되는데 너무 비싸. 두 번째는 호불호가 갈려요. 비싸면서 맛있지만 사실 외국인들은 장어 먹기 좀 그렇고, 근데 먹어보면 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디 그 외국인들이 그 뭐 하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장어 추천 안 한다고. 먹어보면 끝내준대. 솔직히 말하면 장어가 얼마나 비싼데요. 우리도 잘 먹지 않는 거라.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절대란 말이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죠. 절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전파는 절대 추천 정도가 아니고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할 정도로 성경은 강력한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의의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 의의 하나님이다. 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공의롭단 말이에요. 공의롭단 말은 뭐예요? 정의롭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정의로운 판단. 우리가 사건을 우리가 뭐 법원에 별로 갈 일이 없죠. 법 없이도 살 분들이라. 근데 법원에 가면 어떤 사람이 주로 이겨요? 같은 값이면?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로펌을 통해서 하면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쉽게 말해서 돈 많은 편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공의로운 판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공의롭게 판단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우친 하나님이 아니에요.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내 의의 하나님은 나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나를 하나님은 구할 나를 지키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런 간구예요. 세상에는 거짓된 판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인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공의의 판단과 긍휼을 간구한 후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합니다. 의인을 무시하고 정의롭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등한시합니다. 왜요? 돈이 최고라. 이런 게 너무 만연해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상담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일 집에 갑자기 불이 나서 피신해야 된다면 귀중한 것 5가지를 들고 나올 때 어떤 걸 들고 나오겠는가? 상담학 전공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주로 뭐가 나왔을까요? 성경책이 없어요. 집문서, 그렇지. 1위가 집문서, 2번째 폐물, 3번째 친구 연락처 적은 수첩, 4번째 옷가지,
5번째 현금 등.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열 받을 거 아니에요. 왜 성경책이 없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돈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참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런데 뭐죠? 헛똑똑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 내용은, 언약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기도하면 누가 들어요? 진짜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누구 부르겠어요? 네,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4절 5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범죄하지 말고 떨지 말고 잠잠하라. 악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범죄치 말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안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의 길로 행하며 자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에 대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죽음 이후의 삶을 망각하고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나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제가 좋아하는 단어 2개가 있어요. 투마예요. 투마. 캐리그마, 스티그마. 굳이 3마 하자고 하면 레마가 들어가겠죠. 자, 레마는 뭐예요? 말씀을 얘기할 때 로고스, 레마, 스티그마를 얘기해요. 로고스는 말씀 자체, 레마는 쉽게 말하면 흐르는 말씀. 가장 정확하게 번역된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레마예요. 캐리그마는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캐리그마예요. 설교. 그럼 캐리그마는 뭐예요? 이제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언약적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응답받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굴 통해? 강단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리그마를 어떻게 해요? 잘 적용하고 붙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좋아하는 또 많은 무슨 마? 마그마? 그렇죠.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뭐예요? 흔적. 바울이 얘기했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쉽게 말해서 증거 있는 신앙. 상처뿐인 영광이 아닌 증거 있는 신앙. 여러분 뭘 남기고 가야 돼요? 증인은 증거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야, 제가
감동받은 분이 있어요. 이랜드의 창업자, 유명했어요. 박성수 집사님. 자기 동생 결혼하는데 불신자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결혼식에도 안 갔어요. 아버지가 열받아 갖고 500만 원 줘서 내쫓았어요. 그 500만 원 갖고 이제 한마디로 저기 이화여대 앞에서 이제 보세 옷장사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10년 안에 10억을 벌게 해달라고 했던가. 내가 하여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고. 근데 진짜 응답 받았어요. 가게를 내줬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그 가게 물건을 대주지 않고 그 정도로. 근데 말이 많았어요. 알바비를 안 줬다 짰다 요즘에 근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참 힘이 창대했는데 뭔가 복음이 힘이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마 이랜드에 대한 많은 간증들을 했을 거예요. 처음과 끝이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를 달려갔다면 얼마나 멋졌을까. 그런 기업인이 한국에도 막 일어났어야 되는데 시우가 일어날란가. 아멘을 잘해야 돼요. 우리 복염이는 복음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왜냐? 복염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엄마 아빠 두 분이 우연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어린 손자 손녀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의 생활비를 위해 동네 오기에서 포장마차 하면서 이런 튀김 같은 걸 만들어 팔아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 손자 손녀 둘 다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낙이 아이들이 받아오는 그 시험지, 특히 손자가 공부를 잘해서 거의 매일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 기쁨으로 막 살아요. 어느 날 시험지를 딱 받아왔는데 한 문제 틀린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걸 보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 다음 중에서 바른 음식 습관을 가진 어린이는 누구인가요? 1번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다. 2번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3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는다. 4번 길에서 파는 음식을 먹는다. 답은 3번이지. 근데 이 아이는 몇 번 썼을까요? 4번. 이 똑똑한 아이가 그 답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근데 어머니 없이 할머니가 길에서 파는 그걸로 자기들은 학교 다니는데 한 문제 틀리더라도 이 아이는 4번을 쓴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길에서 파는 음식이 나쁜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문제가 틀렸어요. 이런 걸 배려하는 선생님이었다면 이 문제를 안 냈겠죠. 문제는 사단이 내는 문제는 집요하고 심각해요.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니까. 선생님이 내는 건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나 사단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내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문제를 줘요. 제가요, 이 복음 깨닫고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같이. 저도 메시지를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개혁총회에서 다락방 전도하면서 첫째는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문제 없다.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려요. 계속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해야 되니까 비전, 미션 다 하지만 그리스도 얘기해요. 늘 거기에는 이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문제 없다. 제발 문제 속에 빠지지 말라고 계속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왜? 아무리 얘기해도 또 문제 속에 헤매고 있거든. 여러분 빼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늘 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뭐보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 기쁨을 느껴봐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도연이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궁금한 게 있다고. 뭔데? 그래서 막 신명기인가 어딘가를 막 쫙 읽어요. 그래서 그런데 평강이 뭐예요? 아, 평강.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평안하면 좋잖아.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강하게 주신다고 생각하면 평강이다. 네,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 그게 평강이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국어사전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 속에 나는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그렇게 느껴져요. 평안은 복음 누리는 기쁨. 평강은 강권적으로 주시는 기쁨.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끊을 수 없다. 런던 캔터베리 교회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 평생 교회 청소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하나가 교회 종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종을 정확한 시간에 쳤던지 런던 시민들이 그 시계 소리 듣고 종치는 소리 듣고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들이 됐어요.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시라고. 우리도 대학 교수고 얼마든지 보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나는 이 일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76살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이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종칠 시간 되니까 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면서 옷을 입고 교회 가서 종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를 누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듣고 황실의 묘지에 안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루 일을 않고 그분의 죽음을 애도했대요. 그래서 로마의 공휴일이 됐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으나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고 공휴일이 될 정도로 하찮게 보이는 예배당 종치는 사찰 집사님이 황실의 묘지에 묻히고 자기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은 없어요. 세상 일도. 그러나 교회 일은 더 그래요. 결론,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과 핍박, 어려움, 문제, 사건, 갈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강과 안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알아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압살롬은 다윗 왕을 아들인데 죽이려고 했지만 이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하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나중에 압살롬을 절대 해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두 단어는 평생 멋있잖아요. 캐리그마, 스티그마. 말씀 붙잡고 증거를 남기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의의 제사를,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20